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의 본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경로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이 저녁에는 기도 응답의 경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다니는 길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에서 기다린다 그러죠. 그죠? 모든 일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데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따라가면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다 기도하시죠? 기도가 힘들어요? 쉬워요? 대답할 게 없죠.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쉽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다 그래요. 예를 들면 한빛교회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부럽다 그럴까?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할까?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지난주였죠. 안산에 있는 우리 지방의 연합성회를 갔는데 거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선배님이 참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기도학교 집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은혜를 막 받는데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함께 참석하면서도 목사님이 은혜 받는 걸 매우 불안해 하더래요. 이거 눈치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5, 6년 위에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시간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자기는 이번에 이 기도 집회에 정말 너무 은혜를 받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모님은 불안해한대.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과 저녁에 하자 그러면 안 될 텐데, 사모님이 불안해한대. 그리고 많은 교회가, 한빛교회가 해마다 50일 기도학교 한다 그러면 야,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저런 소문은 안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얘기를 들을 거예요. 한빛교회가 50일 동안 기도학교를 한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냐, 그걸, 그죠? 어떻게 5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교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반응일 겁니다, 그죠? 야, 그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소문 내지 마라 이러고 하지, 그죠? 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힘들다,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한다 그러면 야, 기도를 50일시간 해서 정말 좋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다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식당을 한다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전에 천천히 나왔다가 오후에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장사를 한다 그러면 다 아유 힘들다 그래요. 그래요. 장사만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장사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안 오면 힘이 안 들겠죠. 일을 안 하니까. 손님이 안 오면 정말 편하겠죠. 손님이 많이 오면 힘들겠죠. 전혀 반응이 없구나, 그지? 손님이 안 오면 할 일이 없잖아. 편하죠. 손님이 많이 오면 바쁘잖아. 허리도 못 펴고 힘들죠. 아니에요, 여러분. 쉴 틈 없이 손님이 오는데도 힘들지가 않아. 그런데 손님이 안 오면 이렇게 힘들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반대로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게 힘들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머물렀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차근차근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자는 주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길을 배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공에 외치는 그 기도가 힘이 든 거지. 오늘도 나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면 기도는 힘든 게 아니라 춤을 추듯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한빛교회는 그런 많은 간증자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이에요. 우리는 다 기도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는 게 힘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힘든 사람이 되어졌죠. 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 힘을 쓰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경로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길을 찾아가길 바라요, 여러분께서. 그 길을 찾아가면 누구나 기도의 응답자가 됩니다. 저도 정말입니다. 30년 전에 정말 기도가 아득하고 막연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기도 응답을 제 기억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 것을 경험할 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 자는 결코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허공에 외치는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 응답의 경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기도자가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였어기죠. 부모님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에게 그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줬어기죠.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허랑방탕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즐거운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허랑방탕하게 다 쓴다면 과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이 그 아들에게 축복으로 사람들은 다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정말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다 줄지라도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 많은 유산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그죠? 설마 내가 저런 걸 받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무 말을 안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사는 건 엉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날마다 손님을 보내줍니다.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맨날 그 손님들하고 싸우는 가게가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가게 오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하는데 말로는 맨날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내 가게가 대박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데 어떻게 그 가게가 대박이 나겠냐고. 여러분 그런 게 기적입니까? 그게 기도의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한다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서도 내 몸은 엉망으로 내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내 몸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서도 매일 기도를 주여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응답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저녁에 이 설 명절 저녁에도 주일 예배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무르는 허공에 맺히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말씀 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먼저 보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몇 년 기도했어요? 25년 기도했어요. 25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말 청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참게 잘 섬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그 지나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를 잘 모셔서 발을 씻으라고 물을 떠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하나님의 천사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생길까 봤어. 다시 한번 할까요? 예.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생길 좀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생기겠다. 정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더란 거죠.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만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이런 원리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많은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경로, 어떤 길을 통하여 왔던가. 첫 번째, 언제나 기도 응답은 믿음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그는 나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몸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는다고 무슨 효임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을 바꾸었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지각으로 응답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돌파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를 못하느냐? 사람의 생각이 가로막는 겁니다.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기도가 뭐야? 왜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능력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아직도 하찮은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은 생각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응답되더라. 나만이 그렇습니다. 나만도 처음에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자 반발했습니다.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을 거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는 거예요. 사람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졌어. 이제는 생각을 이기고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경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늘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길, 기도 응답의 경로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2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될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도 쫓기는 신세거든요.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만일 그일라에 간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즉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이 사울 왕에게 다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합니다. 그러니 물론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가서 과연 이 그일라를 구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더라. 특히 이 다윗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여쭙는 기도라 그랬죠. 그죠?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도와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여쭙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경로는 우리가 여쭈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 말씀으로 응답하더라. 저도 여러분에게 참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픈 이들을 고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역 중에 하나님이 내가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면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픈 이를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고친다. 좋은 말은 아멘 해요 그냥. 내가 고친다. 이 밤에 고친다. 반드시 고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언제나 그걸 제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반드시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내 생각이라면 어떻게 두려워서 제가 말합니까? 왜? 내 생각이라면 그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려진다고요?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한계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머문다는 거죠. 이제는 더 힘써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자.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기도 공부를 하면요, 많은 분들의 책을 보고 글을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왜? 저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니, 왜 저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에게는 안 들릴까?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고,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를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들리냐고. 자, 듣고 싶은 분만 아멘. 듣고 싶은 분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고? 예, 들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요령이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분명해. 동쪽으로 쳐다보면 들리고 서쪽으로 보면 안 들리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잠을 자도 들려. 동의하시면 아멘. 꿈속에서도 말씀하신다니까. 꿈속에서도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솔로몬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 또 오늘 밤에 나타날까 봐서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만큼의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상장에 보면 사무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날마다 밤마다 주의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자 어느 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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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성전에서 머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응답의 경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요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시간 주님께 머물고 또 머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회막에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하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과 마주하고 마치 내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더라.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 수준이 경험 안 되면 우리는 그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사모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영적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번 지난 주간이었죠. 우리 진천에 집회를 갔었는 것도 사실은 그 지방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초청했던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12년 전에 저를 어느 집회에서 만났고 그때 본인이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언제 반드시 내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을 한번 꼭 모시리라.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도 그 지방에 초청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짜고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분이 그때 인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제가 그 교회에다 12년 전에 집회를 갔었어요. 이분이 그때 부목사로 계시면서도 그 교회 기도 집회에 큰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나가면 한 목사님 모셔야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이후로도 저희 기도 세미나도 자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도 저를 계속해서 픽업해 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2년 전에 자기가 그 부목사로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그 기도 학교 집회 중에 그 은혜를 자기는 그때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그냥 기도구나, 뭐 기도 그런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영적일 수 있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안에 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꾸만 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 모였냐, 뭐 사람들이 뭘 하냐, 사람들이 뭐 하냐. 저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게 사람이 얼마 모였냐, 그 교회에 뭐 돈이 얼마나 모였냐, 고작 한다는 게 사람들의 얘기. 그 교회가 얼마나 집을 크게 지었냐, 몇 층으로 지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해마다 반복되는 50일 기도학교지만 2023년 이 50일 기도학교에 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힘든 성도들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 고통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큰일 났네, 어떡하나. 새벽마다 꿈이 막 사나워가지고 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여튼 새벽 4시부터는 아무도 잠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도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다 깨워주세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그냥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였어. 기도에 관하여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을 저는 고백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우리는 말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는 게, 기도를 쉬는 게 힘들다, 괴롭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 쉬는 게 너무 편하죠. 이게 정상입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하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 그게 우리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못할지라도 부담은 돼야지.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갔는데 야 오늘 주일 교회 안 가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 하루 종일 너무 좋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 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루 종일 이게 부담스러워야 되잖아.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지. 그게 그래도 야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세상에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건 이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유, 큰일 났네 오늘 어떡하냐.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게 힘든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바울이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환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도 아니다. 세상의 소식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하리라. 우리는 기도하고도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현상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야, 뉴스에 나오는 게 사실이야,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이야, 아닙니다.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제가 정말 오늘 좀 주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람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자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를 보낸 거죠. 그가 25년 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응답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가정하고 이 말씀을 봅시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 나그네를 지나쳤다면 기도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응답인 줄은 몰랐지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었죠.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이건 제가 성경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정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좀 연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과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이 좀 뜨이시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한 30년을 살아보니까요, 참 사람의 만남은 너무 소중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12년 전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나는 잊어버렸죠.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렸는데 12년 전의 기억을 기억하고 오늘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국의 목회자들 만나보고 사람들 만나보면 어쩜 이렇게 그죠?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화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절대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다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야 그렇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관계는 다 이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응답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여러분 그죠? 제발 부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 저는 요즘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치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이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웃과 화목해라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그 이웃이 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나요? 그 이웃을 통하여 기도응답이 임하는데 왜 내게 아직 기도응답이 임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어지면 응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의 말에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얘기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시고 이웃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건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날마다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원수와도 화목해야 그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길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기도응답의 경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응답의 경로입니다. 환상이 기도응답의 경로입니다. 사람이 기도응답의 경로입니다. 이 4가지 경로를 날마다 때마다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